어디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시즌2로 돌아온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부끄러운데요.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큰 환호를 받는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패널이 아주 좋아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청춘 토크쇼 절친 시즌2 새 단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시즌1에 한 번도 안 쓰던 안경을 쓰고 왔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네. 저는요? 친구는 항상 쓰시는 거잖아요. 벗고 와야 되는 건가요? 배경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학교가 된 것 같고 수업 시간으로 돌아온 것 같고 10대 같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네. 물론 저는 뭐 20대는 아닙니다만 네. 우리 같이 나온 친구들도 풋풋하고 뭔가 학교 수업 시간?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다들 어깨가 긴장이 돼 있나 본데요. 약간 긴장 풀고요. 네. 네. 아마 지금 스튜디오 분위기에서 뭐 다 알 수 있듯이 저희가 절친 1에서는 청춘 불자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눴다면 이번에는 신심 키우기 프로젝트래요. 신심 키우기 프로젝트. 불자들, 그중에서도 청년 불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불교를 공부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법구경 이야기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걸 교재로 삼아서 불교 신심에 입문하는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우리가 이제부터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찬성입니다. 사실 시즌1에서 우리 청춘들의 고민을 참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고민들을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신심과 우리가 이 신행의 공부가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막바지쯤에는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딱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이번에 이제 뭐 관정법원님 완전 공부 많이 하는 거네요? 일단 지금 백지니까요. 백지세요? 뭐 컨셉상 그렇다는 거죠. 검은 거 입고 오셨는데? 네? 아니에요. 스님 썰렁한 건 여전하시네요. 이거 오랜만이라. 이제 그런 컨셉으로 시즌2를 가는데 지금 우리 법우님들 소개가 조금 필요할 것 같죠? 네. 관정법우님부터 해야 할까요?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관정 장재열입니다. 사실 근데 또 우리 BT의 애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오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시즌1 쉬는 동안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 사실 오랜만에 이 사이드에 앉으니까 기분이 조금 어색하네요. 항상 라디오 하면서 가운데 앉아 있다가 오랜만에 사이드로 오니까 이 겸손해지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좀 배워야겠다. 배우는 자세로 좀 다시 돌아온 장재열입니다. 시즌2도 여러분 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을 전공하고 있는 연화심 김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진관사 어린이법회에서 어린이법회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국악그룹 락드림 대표이자 소리꾼 이발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대기실에 있을 때보다 목소리가 훨씬 훌륭하시죠, 지금? 고와요. 네. 국악 그룹 락드림. 안녕하세요. 저는 진관사 어린이협회 지도교사를 하고 있는 적화 윤상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본명이 적화예요? 예. 아니 어제 그 PD님이 그 대본에다가 전화버부님이 오신다고. 전화. 네, 전화버부님이 오신다고. 텔레폰이요. 네. 그래가지고 전화버부님 이름부터 일단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요?
재밌잖아요. 아. 근데 이번에는 아까 또 대기실에 오셔가지고 그 관정법부님이 네? 조카법부님이 오셨냐고. 아니 저는 발음이 스님이 조카법님 그래서 조카세요? 네. 적화. 아니 근데 두 분이 워낙 두 분 다 미남이시니까 저는 정말 혈연 관계인가 했죠. 제가 적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요 스님? 우리 카메라 한번 비춰주세요. 절친 학당 외모 순위 1위 원빈 스님, 2위 현빈, 3위 공유. 근데 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적화법부님은 진관사의 박보검이라고. 박보검. 별칭,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정말 탑 클래스 떠오르는 샛별 지금 두 분이랑 함께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가면 좀 주세요. 아, 이렇게. 뭐 분위기 좋습니다. 네. 예, 이런 분위기 좋아요. 뭐 이런 좋은 분위기를 살렸을 때 수업을 시작해 봐야겠죠. 청춘, 불교에 빠지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저번 시즌에도 하는 내내 사실은 너무 좋았는데 한 1% 정도 아쉬운 부분이 이 공부하고 배우고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한 1% 정도만 더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번에 우리가 시즌2에서 이 신심을 주제로 한 그리고 수행을 주제로 한 공부들을 많이 이제 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사실은 절에 다니면서 불교를 공부한다 그래도 좀 막막한 부분이 없을까요? 관도신 법부님? 제가 맨날 이제 산사음악회를 가면은 항상 네. 불자가수 이발금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불교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네, 확실하게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좋은 자세네요. 아유, 훌륭합니다. 그 관정법부님은 그 작년에 그 무슨 소임 봤었잖아요. 네. 그거 보시면은 청년들 사정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올해는 어깨가 더 무거워졌어요, 스님. 왜요? 직책이 더 올라갔거든요. 뭔데요? 미래 세대 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저는 미래 세대도 좀 지난 것 같고, 네. 그래서 어깨가 무겁고 사실 절친을 우리가 작년에 함께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너 이제 원빈 스님 법문도 많이 들었고 이제 좀 알지 않냐 이러고 질문하면 제일 난감해요. 네. 지금 저 디스하는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1% 정도 부족한 느낌이었다.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아는 것이 제일 답답하구나. 아예 모르는 것과 많이 아는 것 사이에 조금 아는 게 제일 답답하고 갈증이 느껴지는구나 그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조금 아는 거를 가지고 저희가 공부를 해 나가는 동안에 네. 공부를 하는 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쭉 지도해 주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되게 좋지만 그거 말고 조금 하는 걸 가지고 좀 물고 늘어져야 돼요. 관정법부님이 네. 약간 물고 늘어지면서 본인이 부족한 그 1%의 정보를 저한테 좀 뽑아가시기 위해서. 네. 아, 눈빛이 갑자기. 제가 질문봇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뭐 그렇게 시즌2에서는 저희가 어디 가서도 제가 불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아, 불자라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없을 수 있도록 또는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저도 지금 질문하라고 해놓고 질문하면 막상 좀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질문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정도까지는 막히지 않고 대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이 시즌2에서는 좀 이 재밌는 설정을 가져왔어요. 뭔가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시태그 이름이 너무 어려워. 해시태그. 조카부부님 혹시 들어봤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아, 전 처음이거든요. 뭐 해시태그 뭐 이런 걸 한다 그러더라고요. 정말요? 근데 해시태그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는지는 쉽게 알려주더라고요. 여기 넣고 뽑으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열면 뭐가 나올 거래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게 뭘까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얘기하면 된다.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서로 잘 모르니까 네. 한번 해보죠. 네. 자, 뽑아볼게요.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나의 의지처. 나의 의지처예요? 네. 나의 의지처. 오늘 이야기할 이야기의 키워드가 나의 의지처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지 한번 적화버부님부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나의 의지처라고 하면 일단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 이 이야기가 아닐까요? 생각됩니다. 지금 이제 두 번째부터 큰일 났어요. 모범적인 답안은 다 했거든요. 자, 관도신 버부님. 뭐 의지처, 뭐 안식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제 이야기로 하면은 저도 힘들 때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이런데 아마 그런 이야기일지 않을까. 네. 지금 모범 답안을 얘기하고 길게 얘기해 주셨어요. 같은 말이죠, 사실은. 연하신 버부님 지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지금. 연하신 버부님. 어깨가 확 무거워지는데요. 아무래도 나의 의지처 하면 부처님의 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봤어요. 지금 나 이제 그 부처님의 품 아닐까 이게 대답에서 요즘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끝판왕? 네. 끝판왕 대답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관정버부님이 입이 난 어떡하지? 저거 내가 쓰려고 한 건데. 자, 그러면 두 번째 해시태그 한번 보겠습니다. 해시태그, 이거 발음이 해시태그. 오, 발가벗은 여인. 오. 나의 의지처 다음에 발가벗은 여인. 어떤 이야기일까요? 관도신 버부님 이 이름이 이발금이네요. 네. 밝게 대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발가벗다라는 표현이 진짜 발가벗을 수도 있겠지만 뭔가 제 느낌상으로는 좀 슬픈 이야기일 것 같아요. 발가벗는다는 게 뭔가 자신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 반대로 또 숨김없이 진실된 여인이 아닐까 슬픈 이야기? 네. 갑자기 목소리에 네. 이게 힘이 있나 봐요. 왠지 슬퍼야 될 것 같을 것 같아요. 내가 밝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이게 꼭 정말 발가벗은 게 아니라 비유로 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다 던져버리고 자기를 이렇게 진실되게 드러내는 네. 의지처 앞에서 뭔가 그런 느낌. 창의적인데요? 여기까지 창의적인가요? 네. 그러면은 연하신 버부님.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발가벗은 여인 하니까 저는 이제 안데르센의 발가벗은 임금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혹시 돈과 뭐 권력에 눈이 먼 어디 어리석은 사람의 이야기는 아닐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지금 깜짝깜짝 놀라는 거 보셨어요? 왜요, 스님? 네? 네? 예상 밖의 대답이 나와서요? 아니요. 큰일 났네. 이렇게 미리미리 예고를 다 하면 뭔가 김 빠지는 느낌이 나는데. 정답에 근접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답에 근접하고 있다는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네. 관정버부님 넘어가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해시태그. 안락한 삶. 안락한 삶. 그래서 새 법우님들이 얘기했던 게 정답에 가깝다라고 말씀하셨던 건가요? 그러면은 네. 아까 제가 기회를 뺏었으니까 네. 안락한 삶까지 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저는 그러니까 밝은 버부님 얘기 차용해서 해볼게요. 네.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께 의지했다. 그런 거 아닐까요? 안락한 삶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께 의지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아닌가 보다. 아, 제가 너무 티난다. 지금 이제 저희가 해시태그 통해서 예측을 한번 해봤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일단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네. 상황부터 한번 볼게요. 이제 법구경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은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서. 이게 뭐냐면은 법구경이 보면은 되게 이 좋은 시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되게 식구인데 그 식구가 언제 어디서 왜 누구에게 이런 가르침이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야기를 역으로 경전 속에서 찾아서 법구경에다가 주석을 다셔서 만드신 책이 법구경 주석서예요. 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소개될 때 법구경 이야기라고 하는 번역 제목으로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구경 개송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네. 상황이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이 아주 극적인 상황부터 시작돼요.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죠. 네. 수많은 스님들이 모여 계시는데 그 중앙에 찬란하게 빛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네. 뭐 예전에 부처님 계실 때 그랬겠죠. 근데 갑자기 발가벗은 여자, 진짜 발가벗은 여자예요. 발가벗은 여자가 부처님한테 막 뛰어가는 겁니다. 부처님 지금 여기서 설법하고 계시는데 여기 비구 스님들 앉아 계시고 저기 제가 신자들 다 앉아 있는데 네? 저기서 가운데서 부처님한테 막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뭐죠?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가?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인가? 극성팬. 극성팬.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관정법부님이 네? 우리 상상 속에서라도 머리를 깎았다고 생각을 해보죠. 어우, 네? 머리를 깎아서 지금 네. 비구예요. 네. 부처님 앞에서 설법을 듣고 있는 비구인데 갑자기 웅성웅성해가지고 저기 발가벗은 여자가 뛰어오고 있는데 관정법부님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막죠. 근데 부처님께로 가면 안 되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약간 실성한 여자 같은 무섭긴 할 것 같은데. 아니 잘 생각해봐요. 아, 못 만지는구나. 그렇죠. 아니 옷 입고 있어도 못 만지는데 네. 발가벗은 여자가 지금 뛰어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지금? 막대기로라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조금 얘기가 재밌을 것 같나요? 네, 네. 궁금해요. 한번 제가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빠따짜랍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이었다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여인으로 변화된 아주 부처님 당시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빠따짜라 결론부터 얘기하면 재미없는데 네? 빠따짜라 비구니예요. 아. 빠따짜라 비구니. 네. 근데 그 비구니가 비구니 되기 전에 부처님과의 첫 만남이 그랬던 거예요. 아, 첫 만남이 벌거벗은 채로 와! 그거야 그거. 쇼킹한데요? 근데 가장 고귀한 여인이 됐으니 지금 얼마나 극적인 상황이겠어요. 일단은 왜 극적인지 상황을 먼저 봐야 돼요. 이 여인의 기구한 삶을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요즘에 뭐 금수저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요 빠따짜라는 사실은 금수저였어요. 금수저. 엄청 부잣집 딸로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엄청나게 예뻤답니다. 엄청나게 예뻤대요. 엄청나게. 근데 엄청나게 예쁜 딸을 부잣집 아버지가 데리고 있으면 이뻐 있겠어요? 안 이뻐 있겠어요? 너무 예쁘죠. 이뻐하는데 요즘하고는 조금 느낌이 틀립니다. 예전에 인도에는 여성들의 지위가 지금에 비해서 좀 높았을 것 같으세요? 낮았을 것 같으세요? 낮았을 것 같아요.
요즘도 좀 보면은 뭐 해외 토픽 이런 거 보면 네. 인도에서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당시에는 문화를 보면은 정말로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뻐하긴 이뻐하는데 너무 이쁘니까 누가 채갈까 봐 어떻게 했냐면 숨기는 거예요. 16살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한 7층 정도 되는 탑을 지어놓고 꼭대기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연상되지 않아요? 네. 라푼젤. 라푼젤. 라푼젤? 네. 라푼젤? 디즈니 만화 영화 있잖아요. 디즈니? 너무 예쁜 이게 이렇게 이어지나요? 아, 네. 그런 얘기. 그럼 가져갔나 보다. 디즈니에서 가져갔나 보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그 7층에 딱 갇혀 사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16살이고 여잔데 예뻐요. 부모님이 모든 걸 해줘서 안락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가둬놨어요. 그러면 반항심이 좀 생길 것 같으세요? 안 생길 것 같으세요? 생길 것 같아요. 생기겠죠. 근데 그 반항심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요즘은 16살이면은 중3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엄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만나고 싶은 거라. 남자친구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7층에 갇혀 있으니까 남자가 있나? 어떻게 했냐면은 7층에 갇혀 있으면 거기다가 수발을 들러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보디가드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하인 하나를 찍었어요. 그래서 몰래 사랑의 도피를 감행합니다. 사랑의 도피를 감행했어요. 그렇게 눈 맞아가지고 사실은 도망갔잖아요. 도망갔으면 곧 애를 낳을까요, 안 낳을까요? 낳겠죠. 네. 근데 하인이랑 도망갔잖아요. 하인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다가 도망갔죠. 네. 그럼 안 그래도 없는 돈 가져갔겠어요, 안 가져갔겠어요? 뭘 좀 갖고 갔어야지. 아니, 그 전에 예쁘고 부잣집 딸로 살다가 갑자기 하인이랑 돈 하나 없이 도망가니까 사실은 돈 하나 없이 도망가도 처음에는 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도망가 봤나 봐요. 저는 진심을 느꼈어요. 근데 좋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 좋은 거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죠. 얼마나 좋아요? 아무래도 누리던 게 있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아무것도 없어지면 좀 사람 욕심이란 게 네,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옛 날들의 추억이. 옛날들의 추억이. 네. 관정보부님이 제일 짧을 것 같은데? 저요? 저는 도망을 안 갑니다. 도망을 아예 안 가요? 안 가죠. 남자 입장이죠, 지금? 아니요. 저는 어느 쪽이 빠따짜라 입장이었어도 네. 아니 집 밖에서 자는 거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안 갑니다. 안 가죠. 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빠따짜라의 마음을 잘 분석을 해봐야 관정보부님이 좀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으면 딱 갇혀 있는 순간 자기가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불행한 삶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겠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 삶이라 그래도 자기는 불행하겠죠.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에 의지하면 행복할까? 근데 그때 의지했던 게 누구냐면 하인, 남자였던 거예요. 이성에 의지해서 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갔더니 행복의 원천이었던 남편이 원수가 된 거죠. 조금만 지나니까 나를 꼬셔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그래놓고 나를 꼬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고요. 그래서 친정으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목숨 걸었다 그랬잖아요. 가면 맞아 죽거든요. 그래서 못 가게 막고 실랑이를 하다가 첫 번째 애를 가다가 낳아버려요. 그래서 남편한테 잡혀 돌아옵니다. 근데 입이 하나 늘었죠. 더 힘들어. 이제는 진짜 예전에는 그래도 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대놓고 원수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이젠 진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러다 둘째를 또 낳아버렸네요. 둘째가 또 임신을 했어요. 그 와중에. 네. 둘째를 또 임신을 그 사랑과 했어요. 전쟁 와중에.
뭐 원래 그렇죠. 둘째를 또 임신을 해가지고 또 친정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는 도중에 불우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가는데 그날따라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비라는 게 인도의 비는 우리나라의 비하고는 좀 차원이 틀려요.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배가 불렀어요. 갓난아기 하나 지금 이제 갓 걸어다니는 아기 손 딱 잡고 또 업었다가 아기 손 잡았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그럼 힘들겠죠? 못 가죠.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제 남편한테 그래도 가자 그러다가 아유 그래도 조금 잠깐 비 피할 곳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구해서 비 피할 곳을 만들려고 가다가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나무 딱 가지러 갔다가 킹코브라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네. 곧바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근데 빠따짜라 입장에서 보면 피할 곳 구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안 돌아보니까 막 속으로 원망을 하는 거예요. 막 원망을 하다가 아유 남편 오든 말든 내일은 친정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가는 도중에 남편 시체를 본 거예요. 쇼크.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면 제일 기구한 여인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남편 딱 보고 아유 내 욕심 때문에 남편 죽었구나. 그래서 울고불고 하다가 의지할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친정밖에 없잖아요. 그 친정을 가는 거예요. 전날 비 왔다 그랬잖아요. 비가 쏟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인도는 비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홍수가 순간적으로 나요. 그럼 강이 물이 이만큼 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지금 애를 가지고 건너야 돼요. 애를 데리고 건너야 돼요. 애를 데리고 건너야 되는데 제가 아까 그 1살짜리 형 있죠, 형? 네? 형 손에 데리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 둘째는 어젯밤에 났는데 걔는 이제 들고 가야 돼요. 업고. 설마. 여기까지 지금 또 슬플 것 같죠? 설마. 업고 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강이 있으면은 거기를 건너야 되는데 여기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설마. 그래서 첫째를 일단 여기 건너편 바위에다 딱 얹혀놓고 잠깐 있어라. 그리고 둘째를 여기 머리에다 딱 얹고 건너가서 둘째를 저쪽 강 건너에다 딱 두고 다시 첫째를 데리려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인도의 독수리가 좀 크거든요. 설마. 독수리가 갓난쟁이를 집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 보고 마음의 평화 이러고 있나요? 아니면은 막 안 된다 그러나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죠. 야! 난리가 났죠. 첫째가 난리가 났는데 막 이러니까 자기를 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건너편에서. 그래서 기어서 바위에서 내려와가지고 홍수에 떠내려간 거예요. 첫째가 첫째도. 어떻게? 이거 잠깐만 이게 진짜 스릴러 맞다니까요. 주인공 빼고 다 죽잖아 지금. 아직 끝이 아니에요. 아니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울다가 너무 울다가 거의 반쯤 미쳤는데 이제는 내가 진짜 의지할 때는 집밖에 없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사람이 이렇게 장사꾼, 그 장사하시는 분이 이렇게 오니까 물어봤어요. 어디에 누구시 집안 지금 잘 있냐고. 근데 이 사람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설마. 어제 비가 왔잖아. 근데 비가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압사를 했대요. 이거 스릴러 아닐까 진짜. 지금 스님 잠깐만요. 제가 여기 질문 드릴게요. 더 죽나요? 여기 더 죽나요? 아니에요. 아유 저도 심장이 떨려가지고 지금. 1명, 2명, 대량 학살. 지금 스토리가 너무 저는 무서워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이쯤 되면은 안 미치고 100일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전까지 반쯤 미쳤다가 이제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완전히 미쳐서 그냥 봉두난발로
모든 것을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부처님을 딱 만났는데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좀 예쁘잖아요, 빠따짜라가. 예쁜데 이 여자가 미쳐서 막 돌아다니면 좀 해코지 할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한테 해코지 해가지고 옷도 막 다 찢어지고 막 지금 그 상태에서 나쁜 사람들만 이렇게 보다가 직감적으로 부처님을 딱 보니까 이게 이성이 아닌 거죠, 미쳤으니까. 부처님한테 달려가면 나의 괴로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본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뭐가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하다가 딱 보는 순간 정말 이 밑에 있는 본능이 팍 느끼고 달려간. 그쵸. 아니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황은 조금 다른데 절에 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아니면 어른들도 그렇고 절에 오시는 분들이 부처님이 어떤 분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뭘 해주실 거다. 이런 걸 잘 알고 오시나요? 아니면 그냥 오시기도 하나요? 그냥 마음을 비우러. 마음을 비우러. 네. 마음을 비우러 오시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대부분 절에 오시는 분들이 정도는 다르지만 빠따짜라와 같은 상황이 있다고 봐요. 맞아요. 뭔가 현재의 내 상황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처가 필요해서 나의 안락을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을 찾아오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도 부처님 앞에 나타난 빠따짜라도 부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관정법부님. 네. 막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 뭐 막을 수는 없는 일이긴 한데 네. 아니 너무 달려오니까. 아니면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뭐 제가 이렇게 두르고 있던 거 뭐 하나 정도는 이렇게 해가지고 달려갈 때 타이밍 잘 맞춰서 호잇 이렇게 그러다가 호잇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가 네. 호잇 했는데 아니, 뭐라도 하나 걸치고 달려가면 네.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겠죠. 비구들도 그렇고 제가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불자들에게 부처님이 막지 말라 그러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옵니다. 근데 달려오는 중간에 부처님이 빠따짜라를 부르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빠따짜라요.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못 차린다 두 표. 부처님의 음성이라면 네. 좀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신심. 오늘 모범생이에요. 관정법부님은요? 아니 뭐 지금 스토리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네. 저는 여기서 좀 의문이 제기되는 게 네. 물론 부처님께서는 뭐 그러실 수 있지만 이런 스토리라면 뭐 불자가 아니신 분들이나 이웃 종교 분들이 들으시면 야 이거 너무 신통력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제 청년들이니까 네. 청년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람 목소리는 진동이잖아요. 그러면 그 진동은 여기서 나가면 이 사람 고유의 에너지를 품고 있을까요? 아니면 관정법부님 에너지를 품고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소리가. 스님의 에너지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부처님 목소리는 누구의 에너지를 품고 있어요? 아 부처님의 에너지?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온전히 깨어난 분이에요. 그러면 정신 차린 분이 아니에요. 차린 분이죠? 잘 생각해봐요. 군대 가잖아요. 네. 군대 가서 안 갔다 왔어요? 예, 아직. 가가지고 조교 중에 진짜 목소리 짜랑짜랑하는 조교를 한번 만나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얼차려를 주면 정신이 안 차려지는데 그 조교가 주면 번쩍 드는. 네. 사람마다 목소리의 힘이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부처님이라면 당연히 완벽하게 깨어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말인데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사실은 전 이상하다고 봐요. 과학적으로. 왜냐면 진동과 진동이니까. 다른 진동,
범부와 다른 진동이 갔는데 어떻게 그게 영향력이 없을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라 했더니 정신을 차렸어요. 달려가다가 정신을 딱 차린 거예요. 이 앞에서. 근데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니까 상황이 난감해요, 안 난감해요? 비구 스님들 계시는데 본인은 발가벗고 있어요. 부처님 계시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난감하죠. 네. 이럴 때 보통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구먼이나 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탁 엎어졌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여기서 부처님의 태도를 보셔야 돼요. 여기서. 부처님이 본인이 입고 있던 바깥가사, 대가사를 벗으셔가지고 일단 옷을 입으라고 탁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날 수 있게 이제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사실은 저는 이 법구경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 인도에서 사셨던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들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인간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사를 벗으셔서 탁 던져주시고 옷을 입고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게 자비롭고 친절하지 않나요? 네. 근데 안 일어났나요? 아니, 일어났어요. 근데 그 일어난 빠따짜라에게 해주시는 법문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친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빠따짜라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그대는 이제 피난처, 보호처, 의지처에 왔다. 하루아침에 그대의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한 것은 분명히 슬픈 일이지만 그대가 끝없이 윤회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버려 흘린 눈물은 저 바다의 물보다 더 많다.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범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이 말을 하기가 쉬운 상황인가요? 어려운 상황인가요? 어렵죠. 근데 탁 찍어주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안정화되면 그때 지혜로운 모습이 뭔지 탁 점을 찍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납득이 가나요? 안 가나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말래요. 다 지금 하루아침에 온 가족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본인은 지금 발가벗고 부처님 앞에 있는데 더 이상 슬퍼하지 말래요.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되죠. 안 받아들여지죠? 그러니까 뒤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까지 윤회를 살면서 가족을 잃고 당신이 흘린 눈물이 저 바다의 물보다 더 많다. 그러니까 계속 생이 반복되면서 이런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팩트 폭력. 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위로가 되세요? 아니 나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잃어서 물론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또 다르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냥 문맥만 놓고 보면 이 얘기를 듣고 빠따짜라가 위로가 됐을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고 남편이 죽어서 너무 슬픈데 네 전생 전전생에 계속 그래 왔어. 계속 그렇게 너는 울어왔어 라고 하는 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위로가 안 될 것 같아요. 전 뭐요? 약간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저는 돌처럼 딱 굳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 말이 없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고 그냥 돌처럼 딱 굳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에 대해서 비통함에 혀를 깨물지 않을까. 왜냐면 자기 자신이 계속 그래왔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네. 약간 공감이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슬퍼지지 않을까? 네. 지금 제가 청년들하고 공부를 하니까 되게 좋은 게 이런 자세가 아주 좋아요. 우리가 지금 법구경 이야기 공부하잖아요. 이게 고전이잖아요. 이게 인문고전이거든요. 물론 제가 인문고전을 쉽게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인문고전은 그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서 읽어야 돼요.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 시즌2 처음 시작하는 자리잖아요. 네. 지금 이런 느낌으로 형식이 잡혀가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부 다
인문구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저 말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할까? 이게 청년들이 경전이라고 하는 인문구전을 읽어내는 방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의심해보고, 그러니까 의심을 막 안 나는데 하라 이게 아니라 의심이 나면 의심을 철저하게 해서 의심을 이해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만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황당하게도 저는 받아들여졌어요. 어떻게 교수님? 저는 어느 문구가 받아들여졌냐면 이 문구. 당신이 전생에 친족을 잃고 흘린 눈물은 저 바다보다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만 울어라. 저는 그냥 이 말이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사람마다 틀린가 봐요. 그리고 얼마나 그 고전 속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 또 틀린 것 같아요. 하긴 도망쳐 나오기 전에도 행복하진 않았고 네. 나오고 나서도 불행의 연속이었고 계속 그렇게 눈물을 흘려왔다라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뭔 생각했냐면 도망 안 나왔으면 행복했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도망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가 지금 뻔히 알잖아요. 압사. 참 이래도 저래도 행복하지는 않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복잡하네요. 이런 복잡한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이 고전을 읽어나가는 걸 들어가서 읽기라고 하거든요. 들어가서 읽기를 처음 시도해봐가지고 이제 계속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해보면 들어가서 읽기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그 사람의 마음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오늘 첫 시간에서 지금 청년들이 경전이라고 하는 고전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방법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네. 들어가서 읽기. 들어가서 읽기. 그래서 의심이 이해로 바뀔 때 우리는 신심을 가질 수가 있다. 신심을 가질 수가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짚어보죠. 제가 부처님에 대한 신심을 7가지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애불신심이에요. 맨 처음 가져야 되는 신심이 뭐냐면 부처님 좀 멋있다. 팬심. 그렇죠. 네, 팬심. 팬심. 부처님이 그래 그냥 오게 둬라. 그 다음에 자신의 옷을 딱 벗어주시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좀 시크하시게 이제 그만 슬퍼해라. 하지만 자상하시게 바다보다 흘린 눈물이 많다. 사실은 아직 뒤에 얘기를 못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빠따짜라가 지게 제일 비구니가 돼요. 계율을 제일 잘 지키는 지게 제일 비구니.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그 부처님. 어떻게 팬심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무심한 듯 시크하게? 이런 장면들을 반복해서 봐야 부처님이 사람을 안심시키고 자비롭게 대해주시고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다가 시크하게 한번 푹 지혜로서 찔러주시는 그 맛을 딱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를 관정부부님한테 알려주고 싶다니까. 아니 그래야 출가를 할 거 아니에요. 아직 하나밖에 안 들어서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공부를 점점 더 해갈수록 관정법부님이 그래요 저는 출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절친 시즌 5쯤에는 관정 스님과 함께하는 절친 되는 건가요? 지금 본인 입으로 본인 무덤을 팠습니다. 시즌 5까지는 안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이거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쭉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방송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있어, 시간이. 그래서 지금 빠따짜라 비구니 이야기를 좀 더 보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 1교시를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아쉬워요. 예고편 있나요, 예고편? 예고편. 2부가 또 있으니까, 오늘은 일단 1교시 마치죠?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 진짜 행복이라는 건 무엇인가? 풍랑 속을 헤매다가 마지막에 의지처에 딱 안착을 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혹시 이별에 대해서 대처할 자세가 있다면 내 행복의 여행의 나침판을 돌려서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과정. 한결같은 마음이여 길상이여라 사바하사